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자권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장자의 권세. 장자권은 장자의 권세예요. 또 장자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호흡이 가빠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조금 숨 고르고 하겠습니다. 모든 번역본에는 한국 성경에 개역개정에만 장자의 명문이라고 나와 있고, 모든 성경은 장자권, 마다들의 권세, 마다들의 특권 다 명문을 권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란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말씀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권세니까 그럼 장자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절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라.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피였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자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피였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약은 어린 양의 피가 성경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나요? 하나님 자녀 되셨나요?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자녀인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따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녀인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경 개념으로 상속자는 100% 장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는 장자다. 그리고 장자가 누릴 권세가 장자권이다.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뭐냐? 첫째 따라합니다. 장자권은 천국 상속권이다. 핵심은 천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자권은 주인의 교체이다. 주인의 교체이다. 예수님이 나를 내게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세 번째 다음에 장자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앞세워 누리는 권세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권세. 그게 장자권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자권은 정복과 통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대상은 내 자신이다. 정욕이다. 이러면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은 내 자신의 정욕입니다. 어제 이번 주도 제가 좀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어제도 정말 피눈물 쏟으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느냐? 뭐 상대방이 얼마큼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로 돌아가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라. 그분은 거기서 벌거벗긴 침 뱉으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온갖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용서하셨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용서하셨다. 용서는 현상이다. 몇 날 며칠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처음에 계속 왜요 어떻게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정말입니다. 복음은 현장입니다. 용서도 현장이고요, 말씀은 현장에 살아있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장자권은 정복 통치하는데 바로 내 자신의 이목구비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거 아니 이거,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육체의 정욕을 정복 통치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바로 내 자신, 바울이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데 이 몸의 정욕이 정복 통치 대상입니다. 마귀인데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 여기니까 여기만 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은 명령과 선포에 권세 누립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당당하게 명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지배하고는 다 명령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음에 장자권은 시공간이 허락되면 크고 큰 소리로 훈련한다. 시공간이 허락되는 한기 안에서도 이런 예배당 같은 데서는 큰 소리로 찬양 기도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장자권을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장자권 누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합니다. 장자권은 오직 말씀의 권세로만 누릴 수 있다. 장자권은요, 말씀만이 겁입니다. 말씀만이 방패입니다. 세상의 지식,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장자권세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으로만, 말씀의 권세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갑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제가 인용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은 전능입니다. 말씀은 창조주입니다. 말씀은 전능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부분만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점이 있습니다. 주목 주선파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아멘.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셔서 생각으로만 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병자를 고친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지고 할 병이 없습니다. 그분께 맡겨주십시오. 명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치유는 그분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는 현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방언의 은사가 표적이 은사자 표적입니다. 첫 표적 초대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인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대인방을 주셨죠.
그러니까 놀라서 이게 어쩐지 하는데 그때 그렇게 그냥 어쩐인가 하고 끝나면 야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 정도로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3,000명이 남대문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그 다음 말씀. 자, 사도행전 1절 갑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 명이 됐더라. 5천 명이었더라.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도행 3장에서 베드로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준다. 예수님 걸어라. 손패했을 때 명령했을 때 40년은 못 걸은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그 표적 일어나고 아무 그리고 없었다면 그냥 신기한 일, 야 신기하네 안집에 일어났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표적을 본 사람 중에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천 명 남자가 믿었습니다. 핵심은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복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밭절구에도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불가능한 문제가 당시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한밭절구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 왕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따르는 장자권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누릴 수 있다. 말씀의 권세로 누리는데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은 아무리 신학 박사 줄을 외워도 성령의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방패가 되고 검될 수 있습니다. 성자권은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자,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주목을 따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 거 있습니다만 성령은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전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잡히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배경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야, 저 나사렛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임보서 귀신 쫓아내서 더 큰 귀신으로 더 강한 귀신으로 더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에 있는 것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 여기서 예수님은 악한 영을 강한 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은 더 강한 힘이죠. 마귀 사탄 악한 영 강합니다. 천사와 동급인데요. 천사 하나님 명받고 온 천사가 하룻밤에 1시간에 당시 세계 최강의 아수르 18만 5천을 싹 쓸어버릴 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강한데 사탄 마귀보다 악한 영보다 더 강한 힘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악령을 지배하시면 오직 하나님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자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오다. 아멘. 결박하시오다. 아멘.
개발시어다. 아멘.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할 줄 믿습니다. 창작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려면 기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있는데 따라하십니다. 장자권은 오직 금식과 기도로만 누릴 수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말씀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고 마가복음 표현하는데 금식하는 거 40일 금식 인자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에서 이끌어서 40일 금식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자, 이 부분을 변화된 사건을 통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산에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갑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는 현장에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되는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걸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칩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엄청난 역할이 일어나는데 자, 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9장 말씀 요 같은 자매 규절입니다. 갑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적 세계는 정말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말세의 영적 세계, 음란과 방탕함과 온갖 미디어를 포함한 사악함들, 더러움들 정복하려면 강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안 맞지고 기도가 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성적으로 굉장히 사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나서 목회 점점 철들면서 영성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도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 갖고 내년에는 전방교방이 100일씩 기도를 2차례 하겠다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본강사도 기도하는 분, 그래서 경기도 광명교회 신암수 목사님 기도꾼 만들기 이세 강사님으로 제가 섭외해서 1월 마지막 주일 봉회를 갔는데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 한밭교회 초대교회적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디 기도를 회복할시오다. 자,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자,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다음 주신 말씀이 21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같이 갑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변해선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예수님이 당신 지금 금식 안 했는데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씀을 쓸 이유가 없죠. 기도만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금식과 기도와 금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장자권은 금식과 기도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우리 한마디로 기도와 금식이 더 살아날시어다. 자, 네 번째로 가봅니다. 그다음에 장자권은 오직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목적이다. 여러분 장자권의 핵심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주님의 소원 오직 하나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금년 추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인데 넷째 주일은 물질 추수감사뿐 아니라 영혼 추수하는 추수감사 드리려고 25일 날 11월 25일 4주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 축제에 있습니다. 지금 4주 늦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명 전도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 갑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업이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지만 만약에 직업이 회사원이다, 또 교사다,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다,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 그건 사람 낚는 의사, 사람 낚는 변호사, 사람 낚는 교사, 사람 낚는 이제 직장인, 사람 낚는 주부, 사람 낚는 사업장, 회장, 사장 모든 것을 사람 낚는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번 주먹 따라 주여. 그게 주먹 쥐다 주여. 저는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사람 낚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모든 것 다 사람 낚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사람 낳기 위해서, 전도위해서 해야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는 가라. 성도의 왕도는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라. 어디까지?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 대전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이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일본이나 이북이나 어려운 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지구촌 곳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믿습니다. 주먹 조다며 주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전도의 지혜가 할 수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모든 일은 전도에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따라하시면서 이렇습니다. 다음에 장자권을 수여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장자요 확신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스스로 죄를 내 다스리라. 몸의 역사는 죄를 다스릴 수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여기렸지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칠지어다. 아멘. 내려칠지어다. 아멘. 내려칠지어다. 아멘. 대대원 내 정욕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십시오. 아멘. 셋째, 시공간이 허락되면 크고 큰 소리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단 삼위 하나님과 천사를 향해서는 명령할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는 신분이 우리보다 낮잖아요. 근데 왜 명령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부리는 영이니까. 이번에서 일정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은 사자로 해서 신구약성의 어디도 천사를 향해 명령한 적이 없다. 보수는 성경에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면 서고 침묵하면 침묵하고 입을 열면 입을 여는 것인데 다른 건 다 질병이나 막이나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는 부분이 있지만 천사를 향해 명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어떤 네이머 같은 데서 천사를 향해서 천사 이리 와라 막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없죠. 삼위하는 말하고 또 없고요. 자, 넷째 갑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누려라. 마음껏 예수님을 누릴지어다. 아멘. 다섯째,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라. 일곱째,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 힘을 기르라. 여러분 힘을 길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력도 체력도 금력도 권세도 길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건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길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덟 번째,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섯째는 꿈을 꾸십시오. 아홉째, 성령 안에서 꾼 꿈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담대히 선포하라. 꿈 꿨으면 선포하십시오. 아멘.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열 번째,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꿈을 선포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열한 번째, 꿈을 꾸고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하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멘. 열두 번째, 모든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되 어떤 고난도 감당할 각오를 하라. 저도 선포한 다음에 50평 예배 선포했는데 3,000평, 3,000명 선포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꿈꿨다, 선포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년 동안 산비문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 50평 예배당에서 여기를 건너뛰는데 3년 걸렸습니다. 한 번 중간 점검다리 500평 예배당으로 그렇게 건너뛴 다음에 1년 반 만에 이 땅 쉬었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여기 이 예배당을 지어서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손을 내가 낙심하지 말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건 언제나 크고 기름지고 풍성한 거, 넘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실 점이 있습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더 풍성하고 좋은 거 주십니다. 믿음을 기도하시면서 무조건 믿음을 심으십시오. 울며 심으십시오. 인내하며 심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올 점이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같이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크게.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장자요 천국 상속권자임을 확신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 둘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스스로 죄를 다스려라. 셋째, 시공간이 허락되면 크고 큰 소리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주여. 단 삼위 하나님과 천사를 향해서는 명령할 수 없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주여.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누려라. 할렐루야. 다섯째,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섯째,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라. 일곱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 힘을 기르라. 여덟째,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라. 아홉째, 성령 안에서 꾼 꿈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담대히 선포하라. 열 번째,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11번째, 꿈을 꾸고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하되 최선을 다 간절히 기도하라. 12번째, 모든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되 어떤 고난도 감당할 각오를 하라. 각오하고 달려듭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아빠이십니다. 아멘. 독생자를 출망 날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앉아 축복합니다. 예수만의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지난주에 건너뛴 겁니다. 그다음에 장자권은 주인의 교체이다. 주인의 교체임. 장자권은 장자권은 주인의 교체이다. 주인의 교체. 자, 말씀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이제는 왕좌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악한 마귀가 주인 되는 인생이고 예수님 주인 되면 마귀는 물러가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모셨나요? 이 세상에는 믿든 안 믿든 진리의 선포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 자, 시간 때문에 그냥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세요? 설마 졸다가 마귀의 자녀이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그냥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조크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가면 무대회가 열립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무대회 미국 가면요 하려는데 제가 우리 하이에 있는 데 가니까 어느 거리가 온통 귀신들로 완전히 꾸며놨습니다. 이제 가면 무대에 가면을 쓰고 귀신 마귀 가면을 쓰고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데 교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 귀신이 달려드니까 벌벌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중에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마귀님 나는 교회 여기 앉았지만 항상 당신 편이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 편이라 주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자, 두 중에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두 주인 못하니 마귀냐 하나님이냐. 근데 마귀 되는 물질 돈이 있습니다. 예수와 나는 내 주인 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하면 절대로 돈이 주인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주모 죽다면 주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욕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영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말씀 한 절도 보고 이제 오늘 말씀 갑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따라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속성이 욕심인 줄 믿습니다.
욕심은 정복될지어다. 하나님 보좌까지 찬탈하려다가 쫓겨난 녀석이 막입니다. 그러면 쫓겨와서 하나님이 선악과까지 따먹고 인간을 완전히 죄와 저주로 파멸로 몰아넣는 놈입니다. 그 원죄 아래는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심과의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주 후에 추감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오늘 나를 만들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자신 있게 말씀 전하는데요. 이 추감사절, 저는 이 본이 민수기 28구장은 4, 5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들어가는데요. 8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마지막 다 왔으니까 자, 갑니다. 상번제가 등장하네요. 자,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날마다 상번제란 날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이 명령을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인가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향해 제물을 드리라고요? 아버이신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이 자녀들, 장자들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 이방인에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장자들에게 말씀한 거니까. 자, 상번제 말씀 갑니다. 상번제. 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아침과 저녁에 각각 1마리씩 매일 2마리. 매일 2마리만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제물 들고 하셨는지 한번 같이 갑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계속해서요. 상번제 외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상번제 포함 4마리. 자, 안식일에는 상번제는 항상 드린 거니까 포함해서 어린 양 4마리, 1년 된 어린 양 순양 4마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일을 드리는 월삭, 초하루라고 말씀하죠. 초하루에는 어떻게 예물 요구하시는지 한번 초하루 매월 1일 날 가봅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첫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시네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많이 요구하시는데, 자, 얼마인지 가봅니다. 시작.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송아지가 2마리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액수로 엄청 뻥 튀었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나한테 이 제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스라엘 절 가운데 최고의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봅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속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엔 송해로 모일 것이 아무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생각나서 여러분 주보에 요 기도, 중보기도 인쇄물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목장 예배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작성해서 목자가 마을장에게 또 교육자에게 전달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건 잘 가지고 와서
목장 예배 때 중보기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보 너무 귀한데 보면 라파 기도회, 국 기도회, 그리고 아론과 울 기도회인데 오전에 계속 올라와서 먹고 있고요. 주일 9시, 11시, 5시 반에 주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한 기도, 또 장례권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나파 기도는 치유의 기도인데 한 번 있죠.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그다음 갑니다. 자, 6월절 총예물은 많네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물도 많네요. 갑니다. 시작. 숫송아지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상번제 번베일 9마리, 총 63마리, 순염소 7마리. 자,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죠. 6월절 지난 다음에 7일에 77절, 그 다음날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77절에는 어떻게 드리는지 갑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에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자, 7절에는 예물 총량이 얼마인가 보세요. 시작.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7월 초하루에 드리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자, 나팔절 같이 갑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자, 예물총 나팔절의 예물총수는 어떻게 보는 거 갑니다. 시작.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그 다음에 7번 절기로 대속절입니다. 대장이 1년에 한 번 성수에 들어가는 최고의 절기죠. 최고의 절기인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장 자기의 집 포함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에 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죠. 자, 말씀 갑니다. 속죄일입니다. 시작. 7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에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속죄일 총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1마리, 어린 양 9마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장절이 나옵니다. 자, 다 자리 일어나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더 이제 힘 돋고 마지막 말씀 수장절 듣고 마칩니다. 다 자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장자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 나고 여기서는 이제 딴 생각하면 안 되니까 7절이 지나가고 마지막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연결되고 드림과 연결되면 부담스럽게 하는 욕심의 영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장자 박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잘 따라오십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오늘 추수감사 절기와는 같은 절기인데 그 배경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추수할 숫자를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따라서 수장절은 수고한 곡식을 연말에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말씀 가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수장절의 예물은 어떻게 지금 명령하셨는지 7절기 최고의 절기인 6월절 포함한 7절기가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6월절,
몇 주절이죠? 7절, 8절, 독절까지 됐는데 수장절의 예물은 얼마큼 요구하시는지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음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출발부터 엄청납니다. 송아지가 13마리요. 하루에 드린 양입니다. 자, 그 다음 그냥 8일 동안 드린 도표로 가봅니다. 8일 동안 드린 도표로 가봅니다. 자, 첫째 날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눈감 땡감 기분 느끼는 대로 재물 명령을. 수장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수장절에 어마어마한 예물 요구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상번제 어린 양 2마리, 순염소 1마리. 나머지 이건 계속 똑같으니까 둘째 날 송아지만 읽습니다. 둘째 날 숫송아지 12마리, 셋째 날 숫송아지 11마리, 넷째 날 숫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 숫송아지 9마리, 여섯째 날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숫송아지 7마리, 여덟째 날. 숫송아지 1마리. 자, 그럼 총량을 한번 비교해봅니다. 총량을. 자, 수장절 한 절기에만 수송아지 몇 마리? 71마리, 순양, 15마리, 순염소, 8마리, 어린 양. 105마리. 자, 그러면 이 7절기 다 합한 제물과 수장절, 추감절 한 절기의 예물을 비교해 봅니다. 자, 6월절을 포함한 7절기 예물입니다. 수송아지 몇 마리? 20마리, 근데 추감사절에는요? 71마리, 71마리입니다. 순양 몇 마리? 11마리, 순양은? 15마리, 순양도 몇 마리? 11마리, 추감사절 순염소? 15마리, 어린 양은? 105마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우리 이제 소농장하는 집사님 계신데 송아지 한 마리는 거의 가격이 그 1년 된 이제 송아지는 소는 가격이 염소의 10배입니다. 소가 쉬운 한 마리가 많으니까 최소한 전체 예물의 3배를 추감사절인 수장절 한 절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이고 절기의 중요성에 따라서 제물을 올렸는데 6월절도 아닌 추감사절에 전체 절기에 3배 예물을 요구하셨다. 저는요 이 말씀을 장자권 하면서 발견했거든요. 저는 읽어서도 그냥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장자권 사역하면서 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32년쯤 전에 이 말씀 받았죠. 그럼 왜 추감사절에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요구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자, 수장절 말씀 갑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약속을 믿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권세를 믿을지어다. 아멘. 제가요 첫 주에 말씀드렸죠. 나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있으면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어떻게 받지? 그러면 심어야 되겠네. 많이 심어야 되겠네. 줄곧게 심어야 되겠네. 살이 받는 거 다 드리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짓고 주신 데가 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아니 기왕에 사례비 다 드린다고 작정하기 전에 이 말씀도 주셨으면 내가 추감사도 드리고 나머지 사례비를 이렇게 드렸을 텐데 먼저 사례비 드린다고 작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그 목적으로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너무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독생이니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아까울 게 있어? 진짜 주님 만났다면?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났다면 아까울 거 없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 복음을 내쓰는 건 아깝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당시 개혁성경에는 80년대는 개혁성경 봤으니까
아무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세상에 이 말씀이 딱 성경을 보다가 복을 찾아가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동시에 제 안에 팍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추수감사절 그때가 저는 주신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 모든 물산, 내 손댄 일 나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목회에 내 모든 물산, 내 손댄 모든 일 목회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이니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를 제가 깨달았냐면 떠올렸냐면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논 1100평이 있어요. 1년 내내 쌀 농사해야 많으면 잘 나와요. 12가마 쌀 나와요. 근데 빚이 많으니까 다 빚 갚고 이자 갚고 그러면 쌀 한 가마나 두 가마 남겨놓고 겨우내 그거 가지고 고구마 넣고 죽 끓이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 아버님이 항상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가재 눈깔처럼 당글당글 연그는 거 그 알곡을 한 서말 정도를 이제 잘 말려서 잘 보관합니다. 아무리 볼 게 없어 그건 먹지 않으면 내년에 종자 씨앗 써야 되니까 그거 뿌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지니까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추수감사주일은 종자 씨앗을 파종한 날이구나. 내년 복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의 첫해 50만 원을 어떻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도 이제 드렸는데 없잖아요. 다 사례비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만이니까.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보험에서 다니는 분이 많으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들어가지고 10월 말 11월 한 초순에 10일경에 타게 만들어서 그런 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을 드렸는데도 햇빛은 쨍쨍 모래알 반짝 아무것도 보고 위한 것은 다 똑같이 50평 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도 늘지 않고 300명 정도 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건넜더니 3년 걸렸더니 1년 반 만에 우리 이 땅 쉬었고 1년 반 만에 여기로 옮기게 하셨는데 저는 100% 믿습니다. 그때 내가 내 모든 물산, 손댄 모든 일 이게 내 목회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추수감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작년까지 드렸어요. 올해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고 나가는 건 더 많고 이번에도 목회자 선교사니까 몇 분이 나한테 다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편지 놓고 한 분은 그냥 어디서부터 연사님한테 우선 10만 원씩만 보내드리라. 그래도 오늘도 편지를 보고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어떤 분 얘기하고 전부 다 여기 나가도 어디 나가도 전부 다 도와줄 사람 제 장작고 사용 다 어려운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추감성금도 올해는 좀 이제 작년보다 좀 덜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한밭 제일 가족이라면 정말 복음의 영향을 위해서 복받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데 플러스 알파는 주십니다. 2018년도 추감사, 작년에도 추감사 헌금이 정말 여러분이 옥합을 깨서 드렸는데 올해는 더 진한 그리고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감사절은 복의 통로 중에 가장 그렇잖아요. 나도 7절기에 3배 예물을 요구했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찬양단 나오십시오. 한번 주먹 주고 따라합니다. 주여. 다 자신만의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그리고 저주의 대명 선포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저주란 정서 자체도 우리는 진짜 이걸 정복해야 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주는 없는데 근데 저주의 정서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자, 주먹 쥐고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이 내 자손에게 미치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리라. 나는 진리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저주는 내게서 떠나갔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은 저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망과 심판과 지옥 영벌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한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나도 새로운 피조물 믿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아멘. 이전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믿는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살리라. 나는 이제 예수관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관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관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갑니다. 시작.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노라.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조상이 지은 모든 죄가 저주라는 이름으로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정말 선포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주라는 이름으로 조상 죄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 안에 피를 뚫고 나가서 나를 해칠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먹 쥐고 따릅니다. 예수의 피를 뚫고 예수의 피를 뚫고 나를 해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장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도 다 보고 봤습니다. 아멘. 피 안에 오면 갑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상의 죄와 저주로 나를 미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옥갈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도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옥에 갈 아담의 원죄로부터도 나를 해방시키셨거늘 하물며 내 부모 조부모의 죄가 나를 저주로 몰고 갈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옥에 갈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거늘 내 부모나 내 조부모가 지은 죄가 절대로 나를 저주로 끌고 갈 수 없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천학주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달리는 기차를 3번이나 세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세웠냐고요? 술 먹고 기차가 오면 앞에 가 서 있습니다. 그 기차를 3번이나 세웠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 왔습니다. 다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어떤 죄를 줬어도 나는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피가 만약에 조상의 죄가 저주란 이름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예수 피 아무 영향 없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원죄, 아담부터 온 그 지옥까지입니다. 하나님 것 훔쳐먹게 해서 불신하게 만든 이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생명거리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갑니다. 시작. 지금까지 조상의 죄로 나를 미혹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영원한 죄와 저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나는 이제 죄와 피 흘려까지 싸워 이기리라. 나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기까지 기도에 진력하리라. 나는 이제 기도에 깨어있으므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검과 방패 삼아 악한 사탄 마귀를 정복하리라. 나는 이제 그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를 만끽하며 살리라. 오 주여, 나를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싸이길지어다. 아멘. 죄와 싸이길지어다. 아멘, 아멘. 죄와 싸이길지어다. 아멘, 아멘.